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 복음서에 거쳐서 다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 기록 자체는 이제 그 오병이어의 사건 자체는 전체 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사건이었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6장에 보면 6장 앞절에 보면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어떤 그 사건과 기록은 그 시간 순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순서 배열은요,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그 저자가 어떠한 그 강조점과 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고자 했을 때도 어떤 그 내용 문단에 대해서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건, 시대적인 순서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순서를 배열했음 또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 틀은 시간 순서가 맞아요. 커다란 틀은 시간 순서가 맞는데 그 안에서의 배열은 조금씩 이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6장에 나와 있는 헤롯이 그 요한을 죽였던 이런 사건 이후에 바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 것은 헤롯은 누구입니까? 이 정치적인 분봉 왕으로서 이 땅을 그 다스리게 되는데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왕 헤롯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을 그 죽이는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메시아로서 영적인 왕으로서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는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하심,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전체적인 틀 가운데서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34절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능력과 또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 성경이 이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뭐 동화 같은 얘기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야. 나는 성경의 내용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오병이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요, 신앙생활은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풍성함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에 있어서의 기적과 능력의 사건은 그 시대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지금의 이 시대는 뭐 기적이 종식되고 또 하나님은 더 이상 뭐 성경과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성경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신데 그 방법은 사람과 더불어서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분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예비하심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은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하길 원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행하시는 것이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35절에 때가 저물어가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여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또 육체적인 어떤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그 주님은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 또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거.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체적인 것들은 어차피 있다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까지라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한 번에 모여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남자는 5,000명,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라고 한다면은 대략 이제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었을 것이고, 지금도 2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뭘 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나라에 도시락 2만 개 시킬 때가 있습니까? 200개만 해도 참 쉽지 않을 텐데 2만 명이 모였을 때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그럼 아니 말씀 길어지고 알고 도시락에다 싸우면 되지. 그런데요, 주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다닐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었고, 또 그들 속에서 예수님은요, 필요를 채우셨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31절에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주님을 경험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정말 가능성도 떨어지고, 어떤 문제 해결이나 어떤 일들이 그 상황이 정말 아름답게 풀려져 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된다라고 하면은 다 되는 거고, 또 세상 전문가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다 안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교회는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대로만 움직이면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라든지 또 기도할 필요성도 없잖아요. 세상에서 판결 짓고 세상 전문가들이 결정된 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 신앙인들이 아무거나 할 수도 없고 어떤 일도 할 수도 없고 또 정해진 길대로 정해진 상황대로만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 모든 것들은 다 무기력한 거죠. 세상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 때로는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무기력한 것으로 다가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독교인의 그 신앙인들의 대화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그래도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랑에 근거해서 신앙인들과의 그 대화와 관계성 가운데서는 그 가운데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대화의 근거가 눈에 보이는 상황적인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해서 당장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 사랑에 근거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이치에 안 맞는 것처럼 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만하면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더 이상 내 심령을 그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반대로 이제 세상에서의 그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깊은 그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기 누가 예배 전에 팔이 돌아다니면 이거 잡아야 돼, 이거. 네. 잡아야 돼. 지금 한 마리가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예배 전에 웬만하면 좀 문 열어놓으면 안 돼요. 이분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한 분 들어오시면 내보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미리 보인다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내보내야 된다. 네, 저희 지금 이마까지 치고 갈 정도면 지금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자들의 상태가 뭐냐면 오늘 6장 30절 말씀 잠깐 볼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요. 그 여러 가지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전해요. 이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이 믿음의 영역이 아주 최고조로 향해서 다가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 기뻐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쁨과 소망감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는데 예수님이 야, 니네가 가가지고 그거 좀 해결해봐. 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제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200데나리온을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니까 그 문제가 두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는 돈이 없어. 네? 1데나리온이 이제 하루 임금으로 치는 거죠. 하루 임금으로 이제 쳤을 때에 200데나리온. 그러면 대략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가 돈이 어디 있냐? 문제는 또 돈이 있어도 살 데가 어디 있어요? 대형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들려요? 제자들에게 뜬금없는 것으로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좀 기도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자체가 때로는 이제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당장 이렇게 맞지 않는 것처럼 들려지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고 얘기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사다 먹여라.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물론 어떤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밥을 사준다든지 뭔가 물리적인 것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거 해결해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물리적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왜냐하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보고 듣고 배웠던 것처럼 믿음을 보이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체험받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어떤 보여지는 씨를 뿌려야지만이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법칙 자체를 신앙인들이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자체는 오늘 본문은요, 이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는요, 물리적인 이 보이는 육적인 세계보다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육적인 세계가 반응하는 거죠. 말이 영이라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서 선포한 것은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형체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때 비슷한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민수기 11장 22절 말씀 보면 민수기 11장 22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모세를 향해서 이제 고기를 먹게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모은 즉 조카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양이나 소떼를 잡은 줄, 그러니까 당장 이제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를 다 잡아먹으면 그게 얼마나 더 가겠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먹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겠고 또 먹을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하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10가지 재앙, 또 홍해가 갈라지고 그토록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해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그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물리 세계를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에 이 일을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제자들도 주님 옆에서 또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하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에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의 영역이,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영역이 상당히 독특함이 있잖아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데 생각하면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그 창조주 하나님, 영적인 존재, 신적 존재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 이성적인 방법 가지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출발점 자체가 이건 말이 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해 오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38절에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이다. 다른 복음서에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뭐가 있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을 보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고 없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만 가지고 판단하면,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주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요, 혼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반응과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믿음을 보이고 나아가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도 기쁨으로 소망함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 씨를 뿌렸을 때에 자라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풍성해서 남은 조각이 12조각이 될 것을 미리 알고 보시면서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계획에 짜 있어가지고 요거 그냥 축사하고 나눠주면 엄청나게 많아져. 이거 그냥 미리 눈으로 다 보면서 다 알고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요,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요,
천국과 연결지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배고픔을 느끼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고요. 사람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고, 사람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고 그분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정말 육적으로 영적으로 결핍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육신적인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 서두에 다시 말씀드리면, 서두에 있는 것은 예수님도 믿음으로 행하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는 미리 보고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줄 믿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알아서 모든 거 다 신적의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다 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시고 나아간 거죠. 주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있다 보면은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정말 될까? 기도한다고 이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조마조마함이 있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하나 모든 것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또 어려움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때로는 마음이 떨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향한 온전한 신뢰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요,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에게 푸른 잔디에 사람이 앉게 하시고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시고, 그다음에 41절 통해서 행하신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사 하늘로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거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매. 이와 같은 비슷한 기적이 구약에 나오죠.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가져왔을 때에 기름을 붓고 부었는데도 계속해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나온 사건. 이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비슷한 사건들을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기도한 거예요. 기도. 단순하게 주님은 믿음으로 선포하셨고요. 가져와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하고서 움직이는 거죠. 믿음의 행동과 선포입니다.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선포하고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대해서 소망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지고 와라. 왜냐하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선포하고서 그 행함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 사람이 움직인다는 건요, 믿음에 대한 확신과 또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결단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확신이 있어야지 움직이잖아요. 확신 없이는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신 것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남은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뭐 중심적인 것들은 결국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움직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행함 없이 움직여지고 확장돼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은 그분의 법칙이 있는데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만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밥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또 배고픔이 있죠. 특히 이제 신약에서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들은요, 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육신적인 배고픔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이 메시아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든 안 되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 언젠가는 수명의 한계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신 이유는요, 또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관심, 우리의 그 소소한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주님은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갈급함의 문제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한 가지 한 가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며, 그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왜 필요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변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영역 자체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뜬금없고 막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과 또 유한한 세상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방법과 능력 가지고는 항상 세상 풍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려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루하루 삶의 여정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충만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주님께서 니들이 해결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충만해도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과 음성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감동 주셨을 때에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와 같은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그래서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데, 그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사정과 형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시고 육신적인 고난과 아픔의 문제 또한 알고 계시지만 때로는 그분의 일하심 자체가 또 더디 보이고 그 예비하심, 일하심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분명한 방법과 계획, 그것이 있다라는 그 부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항상 삶의 모습은요,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앞에 고난과 고통의 모습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또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사정과는 형편과 상관없이 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 자체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아들까지라도 내어주셨다라는 그 분명한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 비춰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는 없어요. 오직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만 가지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칙,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분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 손에 들려졌을 때는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그분과의 동역하는 귀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고 살찌울 수 있는 그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들, 그것보다는 상황들은 계속해서 변화되잖아요. 이 변화되는 상황들 가운데서 인생에 즐거움이 있어도 그 즐거움이 계속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계속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능력이 되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분,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그분께서는 믿음을 보이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해야 될 것은 믿음을 보이는 것과
그 믿음이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며 또 존귀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 환경 자체가 또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오늘 제자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라는 것을 전제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리 되든 저리 되든 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와 결단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조신 집사님도 이 시간 통해서 말씀 또 간증 나눴는데 삶의 정건 은혜 도와여 주시고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삶의 여정 가운데 또 깊이 묵상하고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그 존귀한 것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